성경 말씀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리.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폐하게 하며 이모로 땅 오기를 항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미가서 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거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오늘 말씀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야는 주전 742년에서 687년까지 약 55년 동안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25년 12월 25일이라고 그랬을 때 이 2025년 이 날짜의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점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역사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미가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이 미가야 5장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하니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즉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베들레헴 찬송가 노래도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작은 지역,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지역, 보잘것없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옆에이든지 아마 이런 곳에서 태어났다면은 그래 이게 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전혀 엉뚱한 유명하지도 않고 사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제 유명해진 것이지 그 전에는 목자들에 의해서 거의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고향이 사실은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거든요. 근데 이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오벳입니다. 오벳. 이제 오벳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룻기서에 보면은 룻기서에서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한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난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이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간단하게 족보가 그렇게 나옵니다.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또 5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가고 있고 남유다도 지금 멸망해 가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남유다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오냐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자. 세상의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하잖아요. 그 작은 자, 유명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그거를 이렇게 관심 있게 쳐다보지 않는 그 작은 곳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고 온 인류를 구원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야 된다든지 큰 성이어야 된다든지 큰 군대여야 된다든지 큰 나라가 돼야 된다든지 그래야 우리는 힘이 있고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한 알의 밀알이 작은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큰 성으로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원래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큰 것을 좋아하지 않고 큰 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선택할 때도 이 땅에서 가장 작은 나라, 어떤 부분에서는 힘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나 위대하게 존재하신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믿는 저희를 통해서 나타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는 큰 힘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커지려고 그러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큰 거를 좋아하잖아요. 큰 교회, 큰 힘을 우리 교회, 우리 세상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예 율법으로 정해졌거든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여기서 말은
군사용으로 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된 자가 말을 많이 두게 되고 군사를 많이 두게 되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뭐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이 군사적인 말을 의지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군사의 말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뭔가 우리는 세상에 연약하고 부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데 자꾸 우리는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눈이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말이나 어떤 그런 것에 눈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을 깬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혜로 무역을 많이 했고 그 지혜로 애굽의 말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애굽의 말만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공주도 자기 아내로 맞으면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과 아주 힘 있는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이 가난한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이제 저 사람은 아주 팔자가 펴졌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애굽을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지혜로 정말로 막강한 군사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니까 비극적인 멸망을, 종말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극의 그 인생의 종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목동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점은 그는 마할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사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는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했던 거예요? 많은 전리품 중에서 말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내가 돈을 주고 사온 것도 아니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무엘 하나 또 역대상에 보게 되면은 그는 의도적으로 그 말에 적정량만 딱 놔두고 나머지를 다 힘줄을 잘라서 말을 죽였다. 아니 말해를 쓰지 못하는, 달리지 못하는 말로 만들었다. 군사용으로 쓰지 못하는 말을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하지만 자꾸 뭔가 내가 가진 소유가 늘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이쪽으로 옮겨질 수 있고 흔들릴 수가 있죠. 다윗도 인간입니다. 다윗도 뭐 감정이 없겠어요? 다윗도 자기를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똑같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게 되면은 그것을 나도 모르게, 와, 우리는 마병이 몇 명이나,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 입버릇처럼 자랑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지요. 그리고 또 이 힘이 있으니까, 그 마병을 의지하는 나도 모르는 어떤 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나 자신이 통제를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뿌리를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리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다. 이 고백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성경 밑에요. 역대상에도 그렇고 사무엘상 이 성경이 2번 나오는데 그 성경 밑에 반드시 쓰여진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마병을 잘라버렸어요. 마병을 다 잘라버리고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전쟁을 계속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같이 당장 지금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데 말의 숫자를 줄여버렸다고 하면은 힘들었다, 뭐 실패했다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의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이기게 하셨다. 왜 그런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아무리 많이 솔로몬같이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못하시면 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은 어디를 가든지 다 이깁니다. 오늘 이 성탄절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유명하지 않는 그 베들레헴, 그것도 좋은 집도 아닌 마구간, 누가 봐도 이거는 메시아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나그네의 인생과 같은 보이는 그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를 탄생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마구간이 증명하지 않는가. 누구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장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곳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이 첫 시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했을 때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고 누구도 알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알리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경배하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목동에게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그 아기께 경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의 축제가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이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